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가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이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밀어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저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맹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즉 만들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되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이 내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빼앗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하리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와 같이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성소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건강한 복된 삶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뒤로 물러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에게 말씀을 맡기지 마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성어 가운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사회복지에서 쓰는 단어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진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라헬의 어르신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을 보고 저는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모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 합시다. 모태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본문 4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2절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이사야서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경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때 위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기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신을 섬겼느냐? 여기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벨. 이것은 바벨론이 섬기던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바알신. 그 바알신은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이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태양. 저 동에 떠오르는 태양 앞에 그들은 경배하고 태양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큰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옮겨 다니면서 그거에서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은 엎드러졌고 느보라는 신도 있어요. 느보. 이 느보라는 신은 태양신의 밑에 있는 신인데 그 부하격인 신인데 그 신도 이 바벨론이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 태양신은 주피터신은 엎드러졌고 그 밑에 있는 느보신도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태양신하고 느보신 우상들은요, 혼자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 신들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들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하나 싣고 다녀야 돼요. 사람이 끌고 가야 돼요. 밧줄에 매서. 너희의 신은 가축에게 심겨워졌고 짐승에게 실루었으니 그 짐승도 피곤하게 되었도다. 자, 2절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은 구부러지고 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들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며 사람들은 그 앞에 경배하고 있다. 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참 미련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짝우 형상상,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교하여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비해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돌이나 나무나 어떤 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앞에서 경배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사전적으로 보면 나무나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하나님 이외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는 그걸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놓은 나무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는 하나님이 왜 주신 건가요? 그 나무는 언제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나무로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어떤 짓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나무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왜 만들었는데? 자,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시작. 저녁이 되며 안식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셋째 날에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무가 신이 아니라 나무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거 따먹고 살으라고. 추우면 떼가지고 불 때우라고. 잘라서 집 지으라고. 그런데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무 앞에 손을 싹싹싹 빕니까? 나무 앞에 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돌로 우상을 만듭니다. 돌, 제가 예전에요, 젊어서 뭣도 모르고 삼각산 같은 데 많이 갔었어요. 기도하러. 우리 어려서는 산기도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삼각산 기도, 뭐 이런 오살리 기도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뭐 기도해보겠다고 막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큰 이 벽돌이 아니라 바위.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큰 바위마다 항상 뭐라고 비석이 새겨져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촛불 켜놓고 절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큰 바위를 오면 신적인 위험을 느끼나 봐. 그 바위 앞에 뭐라고 새겨놓고서는 그 앞에 촛불 켜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러분, 돌은 누가 만든 겁니까? 돌 누가 만든 거예요? 돌은 하나님이 땅과 육지를, 땅과 바다를 나누실 때 땅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창세기 1장 9절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만드신 겁니다. 이것도 셋째 날에 만드신 겁니다. 지금 바벨론은 태양신을 믿고 있습니다. 태양신.
우리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정동진이라는 곳에 많이 가면 정동진. 연초가 되면 거기에 숙박업소가 다 10,000원이 된대요. 아무리 웃돈을 줘도 구할 수가 없대요. 왜? 사람들이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기 위해서.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뭐 하기 위해서?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뭐 하기 위해서 가는 줄 아세요? 소원 빌기 위해서. 그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 앞에 아이고 나 1년 복 주시옵소서 태양님 나 복 주셔. 여러분 태양이 신입니까? 지금 바벨론도 태양신을 믿고 있습니다. 태양이 신이에요? 태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물건이에요. 넷째 날에 만드신 물건. 자, 창세기 1장 14절에서 더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우리는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저는 오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부터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놓으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자 이거 보세요.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두 큰 광명이 뭘까요? 광명이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물건이 빛을 발하는 큰 빛을 발하는 이 행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광명. 그런데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뭘까요 지금? 태양, 해. 큰 광명으로는 야 너는 낯을 비춰라. 낯을 비추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뭘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그건 뭘까요?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시고 태양으로는 낮을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태양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자, 19절 있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도 우상을 섬기지만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사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있어서 사단이 와서 선악과로 뭘 어떻게 유혹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됩니다. 김일성, 김정은 같은 사람 그렇죠. 독재자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주목을 가지고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는요, 병장들이요, 이 예수 믿지 않는 병장들이 일병, 이병한테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랬대요. 복종해! 병장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다 누군가는 다 인간이 하나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천사는 어떨까? 천사 숭배.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잡신들, 온갖 무슨 조상 귀신, 애기 귀신, 무슨 귀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천사를 숭배해요. 영의 세계에서 천사를. 천사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일까요? 천사가? 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나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밭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있었는데요. 천사가 이 요한에게 마지막 있을 일을 다 가르쳐줬어요. 환상으로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마지막 종말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요한이요. 세상에 이 계시를, 이 비밀을 알게 해준 그 천사를 보니까 마치 신처럼 보이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장래 있을 일과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일과 복받을 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통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을 풀어주니 이 요한은 오메, 이 천사님이 완전히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천사님한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천사님한테 아이고 당신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9절 No.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천사도 경배받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천사도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종이다. 나 천사는 너 요한, 네 형제들,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그들과 동일한 종일 뿐이야. 종. 누구를 섬기는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비록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사랑하였기에 징계를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아멘.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야곱 집이여 나의 남은 자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에게 품기운 너희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고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이르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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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너희를 안을 것이니라.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낼 것이니라.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은요, 노인분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노인이 되면 힘이 없어요. 노인 되고 백발이 나기 시작하면 아이고 나 이제 꼬부랑 깽깽이구나. 허리도 굽어지고 이제는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젊은 사람들도 무시하는 것 같고 자녀들에게도 소외되는 것 같고 무능해지는 이 노인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안을 것이라. 구하여 내리라.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셨단 말인가? 왜 사랑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들이 징벌하면서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면서까지 그리고 회복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뭐 남다르게 다른 게 한 게 있습니까? 남다르게 뭔가 있어요? 그들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자녀들로 나의 백성을 삼으리라.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전진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기에 그들이 때로는 범죄했을 때 채찍은 치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안으셨고 품으셨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까? 지금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왜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왜 사랑한대요? 집 갖다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해서? 의로워서? 율법을 지켜서? 선을 쌓아서?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은 고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자, 봅시다. 믿은 고로, 믿는 거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믿은 거로 사랑하신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모태에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3절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는데 언제 택했대요? 창세전. 언제 택했대요? 창세 전에 택했대요. 이미 창세가 뭔데?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에는 예정하사라는 말이 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못 믿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그래서 많이 논쟁했어요. 신학교 친구들하고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 말이 돼?
말이 돼?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 어떻게?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로구나. 자,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우리 김남자 어르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우리 원장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오너라 부르신 거예요. 부르는데 누구를 통해 부르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여기 와 앉아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누굴 부르셨어요?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불렀어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으라 그래도 믿질 않아요. 믿는 사람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예정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해놓은 그 자녀들을,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넌 의롭다. 이제 의롭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립니다.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냥 교회만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불러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영화로운 존재로 주님은 만들어 주셨다. 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만사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사 이 세상에 살아가며 수많은 고생과 방황 속에 때로는 우상 숭배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송사하지 못해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보세요. 송사하다, 송사가 뭘까요? 송사는요, 지금 검사들이 사람의 죄를 막 찾아가가지고
아, 이놈 도둑질했습니다. 이놈 뭐 했습니다. 막 찾아가지고 재판받게 딱 기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이 하잖아요. 검찰들이 이 사람의 범죄 목록을 다 찾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찾아가지고 재판장에게 딱 넘겨요. 벌 주라고. 그게 송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택하신 예수님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리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왜 할 수 없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탄 마귀는 우리 모든 죄를 열거해서 하나님 이놈 죄인입니다. 심판하세요. 딱 넘기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의롭다 하였느니라. 너 아무리 이 사람이 죄 갖고 와도 안 돼. 내가 이미 예수 믿는 이 아들에게 의롭다고 했어.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쳐넣어. 송사하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가 뭔지 아세요? 정죄는요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판사가 아무개는 형법 몇 조 민법 몇 조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하노라. 정죄. 그런데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못한다. 왜 못하냐?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냐? 여러분의 죄는 누가 지금 다 청산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 청산했어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놨어요. 근데 누가 정죄해? 하나님 위에 죄 있어요. 야, 내가 다 피로 다 용서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 영혼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다 용서했어. 누가 정죄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한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자, 35절에서 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8절, 39절 두 구절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나더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애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결론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영생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고 벌써 12시입니다.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도 쓰러집니다. 믿는 사람도 방탕한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여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라도 그때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쓰러진 채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보시고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연약한 나를 보시고 하시고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주는 믿습니다. 이 연약한 부족한 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범죄한 거 가지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사단이 틈타고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